기쁨 찬송함 예수는 나의 구원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은혜 셀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꿈이요, 예수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예배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예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우수함이 모두 접어주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합니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알고 짓고 모르고 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여 주여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자리에 세우시오니 아버지 눈여의 향기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 아멘 아멘 아버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내일서부터 아버지 산상예배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강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여정 속에 운전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운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가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맛보는 크고 놀라운 아버지 성회가 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가로서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열심을 주시고 특별히 센 리더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양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센 리더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을 아버지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걸음걸음 자욱자욱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The least and the greatest. Luke chapter 9 verse 46 to 48.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부터 좀 전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요, 목요일까지 저희 산상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그 인원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해외 선교국에서 스코티 슬레이든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제가 미리 전하실 말씀들을 조금 봤는데 아주 능력의 말씀이고 정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삶의 변화의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다툼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셨던 모습, 우리가 그 말씀을 봤었죠. 거룩하게 변하셨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깊이 깨닫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무엇인가 우리 안에 변화가 곧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인가 변화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서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 여기를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12명이 동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1번 할 것인가? 그럼 누가 2번인가? 3번은 누군가? 제 꼴등은 누군가?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한마디로 말해 이겁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12명 중에 누가 1등 할 것인가? 지금 그 1등 정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They said, which one of us is the greatest disciple? 우리 중에 최고의 제자가 누군가? 이 다툼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 다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Jesus saw what was going on, not just the arguments, but the deeper hearted issues. 예수님께서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싸움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까지 다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Jesus said, see this little one. Whoever welcomes a little child in my name welcomes me, and whosoever welcomes me welcomes the one who sent me. The smallest one among you is therefore the greatest.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타협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불타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군인이에요, 군인. 종이에요, 종. 타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병사. 거기에 무슨 타협이 있어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를 건 그를 것이에요. 여러분 골치 아프게 하지 마세요. 성경이 원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다 알겠네. 그거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는 안 하면서 딴 것만 자꾸 주저주는 게 뭐예요? 여기요, 여러분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결심하면 이 나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역사 타락하고 여러분들이 저번대로 가면 이 나라 소망 없어요. 오, 예수 다름없습니다. Which one of them would be greatest?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라는 싸움에 예수님의 대답은 For he who is least among you all will be great.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한 사람이 우리 승혜와 소연인데요. 그럼 소연이와 승혜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혜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혜와 소연이가 가장 큰 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생각이 없으십니까? It's nonsense.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작은 사람은 가장 작은 거지, 가장 작은 사람이 왜 큰 사람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작은 건 작은 거고, 큰 건 큰 거죠. 근데 주님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솔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어른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죄와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10대 아이들 범죄가 어른들보다 훨씬 심한데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내 부모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이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거룩하게 태어나거나 선하게 태어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선합니까? 악합니다. 승혜와 소연이가 거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른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착하고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악합니다. 어른들은 못되게 악한데요. 아이들은 본능에 충실함으로 악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남 배려 없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겁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숙해야 배려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막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엄마 아빠 걱정하고 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다 컸다 다 컸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애들 아닙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아이들의 마음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마디로 바로 이겁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바로 그 말씀 말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different.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Jesus wanted to say to them, his lovely 12 disciples, even though one of them is failed, backslide, but Jesus want to say to him also, the kingdom of God is different. 12명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물론 그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타락하는 자가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도 사실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가룟 유다가 왜 넘어지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된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똑같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똑같이 권력을 떨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가운데 멋지게 힘을 쓰고 능력을 펼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룟 유다가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일해 주실, 내 뜻대로 싸워 주실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참 웃긴 말이긴 한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참 웃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말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당신이 로마를 정복하는 장군이길 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 뒤집어 엎는 왕이길 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기대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었을 때 가룟 유다는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different.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구나. 그걸 깨달아야 했단 말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이 나를 배반해서 저 예수 내가 팔 거야 이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세상 방식으로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실패입니다. If anyone believed Jesus, his whole life by worldly way, I say, he never entered the kingdom of God. His life is failed. He didn't understand what the kingdom of God is. 사랑도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요, 큰 자가 큰 자지, 작은 자는 작은 자지 라고 알고 있다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교회를 말하면서도 힘을 얻기 위해
세상 가운데 뭔가 돈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 교회에서조차도 어떤 지위나 어떤 자리나 힘을 빼앗기 위해서 직분을 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면서 뭔가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세상에서 뭔가 막 힘을 떨치고 세상을 정복하고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예수 믿어 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What for your faith?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 13 and 14. 마태복음 7장 13,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Enter by the narrow gate.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널찍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도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며 주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자, 이 좁은 문을 통해 나아갈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Luke chapter 13 verse 26 and 28, 누가복음 13장 26, 2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말한단 말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나 다 했습니다. 주인이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 몰라. He will say, I tell you, I don't know you. 나는 너 몰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에 있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교제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멋진 관계도 가지고 함께 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 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는 밖에 있어. 밖에 있으니 당연히 너 모르지. 지금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Whoever
receive in my name.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하여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엄청난 부자들 다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정말 똑똑한 사람 다 될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게 예를 들어서 뭐 판검사, 의사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두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의 정점이 만약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모든 국민은 전부 다 대통령 다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In kingdom of God, whoever can be the greatest.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누구든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외 없습니다. No exception. Yes, no exception. Whoever can be. 예,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큰 자 됩니다. 아까 승혜가 자기는 큰 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누구든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는가, 직분이 무엇인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큰 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는 사실 대부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넓힌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나는 굶어도 내 새끼 밥 먹여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든, 좀 넓힌다면 나의 가족을 위하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해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 이름 위해서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단 말입니다. 목표가 다르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면 큰 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 영접한다라는 말이요, 원어로는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예, 말 그대로 받다,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면, 어린아이를 환영하면, 또 그 다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환영하면 교회에서 큰 자 될 수 있습니다. 이 큰 자는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오해하십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만 담당하시고 세상은 제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전부를 담당합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것, 우리 마음,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다 담당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재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교회에서 우리 2부 예배 때 돈 관리 배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가? 그래서 그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사모님이 여러 번 강조해 말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기껏해야 몇백 번인데요. 성경에서 부자 되는 방법은 몇천 번이나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그걸 수천 번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자,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전부 다 부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면 무조건 부자 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여러분이 한 3년 열심히 살아도 부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짜란 말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할까요? 반드시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안 믿을 뿐인 거죠. 주님은 알려주시는데 여러분은 내가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 성경은 구원받으라는 말씀보다 부자에 대한 방법,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여기에 투자하면 부자 된다, 이런 방법을 하면 부자 된다,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거룩한 부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위대한 부자,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큰 자 됩니다. 첫째, 그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늘 승리하셨습니까? 주인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것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것 승리합니다. 하늘에 속하면 승리합니다. 하늘에 속하면 이루어집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해서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이제 하늘의 것에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꾸면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관리자가 됩니다. 관리하는 것 아시죠? 관리하는 법 좀 배우십시오. 시간을 관리하는 법, 마음을 관리하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 건강을 관리하는 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법들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자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법대로 여러분 좀 배우십시오. 그러면 큰 자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환영하면,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시는 분을 영접한다. 이건 조금 영적인 데 부분이니까요. 그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건 여러분 이해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즉 가장 작은 자가 되면 큰 자가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데코마이, 그 말에는 이런 숨은 뜻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혹은 어린 사람 혹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생이 되어서 가르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이 데코마이라고 말의 뜻에 가정교사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정교사. 데코마이.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환영받는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서 환영받는 멋진 아주 훌륭한 좋은 선생님이 된단 말입니다. 바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 아이, 이 어린아이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도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하늘의 것으로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진심을 전하고 이 아이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종으로 뭐 이게 아닙니다. 병자를 가르쳤고요, 고쳐주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죠. 그게 섬김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포하면, 그러면 큰 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제자를 키워내면 큰 자가 됩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어린이들을 양육하면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으로 본다면 뭐 집사님이나 어떤 큰 직분들을 맡고 싶지만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대수롭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애들 그 뭐든 대충 읽고 와서 말하면 끝이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신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적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여 양육을 해내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작은 자는 큰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작은 자가 큰 자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릅니다. 아직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자꾸 세상에서 뭔가 좀 돈을 어떻게, 뭔가 좀 명예를, 뭔가 내가 교회에서만큼은 좀 내가 큰 소리 한번 쳐봐야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실패인데, 실패란 말입니다. 실패.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힘쓰고 애쓰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 자유한 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자유 아닙니까? 자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자이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작은 자가 되겠다. 내가 믿음 안에서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뭐 내 인생인데, 그러나 내가 내 믿음 안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되겠다. 스스로 자신을 작은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노예가 할 일은 섬기는 일이죠. 주인이 했던 말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큰 자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인이 주신 일을 따라가면 큰 자 됩니다. 근데 주인은 우리를 가난하라고 부른 적도 없고 우리를 아프라고 부른 적도 없고 세상에서 비리비리 살아가라 부르신 적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노예라고 하니까 끔찍하십니까? 하나님의 종 노예가 누굽니까?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노예가 누굽니까?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종 노예가 누굽니까? 베드로요, 사도 바울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종과 노예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였고,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였고,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서 왕처럼 좀 누려보라 이겁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보란 말입니다. 주님 그러라고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뭔가 정말 이 수준 낮은, 낮고도 낮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대로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계산법, 세상의 주파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교회는 그냥 이상한 곳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니까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 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접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불렀던 주님의 뜻,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먹이라.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기르라, 양육하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가장 작은 자로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큰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